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시 한번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등반 예식이 있어가지고 소개하고 했더니 벌써 15분 남았어요. 야, 이 15분 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를 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동방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부터 여기까지 여행을 하는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어요. 그런데 하루에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한 20km, 낙타 타고 한 30km 간다고 했을 때, 그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세상에 놀래지를 않네. 제가 서울영락교회에 있을 때예요. 제가 맡고 있던 관악교구라고 하는 교구가 있었는데 봉천동 신림동서부터 시작해서 사당으로 내려와서 사당에서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과천구역도 맡고 과천에서 수원까지 권선구, 정자동 이쪽 동네가 다 제 영역, 제 나와바리. 거기 가면 얼마나,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마치 예수님 오신 것처럼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근데 수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 동탄 지나가요, 송탄 지나가요, 평택 지나가요. 충주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신방을 갔다 오고 놀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들어오세요. 저 오늘 새로 등록합니다. 점잖은 심사분이. 이렇게 봤더니 주소가 경상남도 거제군 옥포리 옥포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교회에 적을 두시려고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려고 오셨군요. 그러니까 저 매주 올 겁니다. 아니,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30년 전이니까. 그 거제도에서 오려면 거제도에서 충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저기까지 사천이나 뭐 진주까지 와서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데 5시간.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더. 모두 몇 시간이에요? 산수 9시간. 왕복 18시간.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옥포조선소 이사인데 매일 헬기로 매주일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 편에 함께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뒤에 검사를 해봤어요. 김 지사님 요즘도 올라오십니까? 예, 매주 올라가고 지금은 시온성가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온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헬기가 데려다 주는 거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동방 박사가 그런 2년 반의 여정을 걸치면서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2년 반을 걸어가서 경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2년 반 동안이 온 사람이 아닌 10분 만에 온 사람들이 10단지, 꽤 먼 10단지나 9단지에서는 5분 정도 걸려요. 예, 그분들은 가짜인가? 그렇죠? 여러분, 예배란 뭐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영성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유추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 왜 우리에게 스피리추얼한 센스, 영성이 있느냐 말이죠. 바로 보다 더 나은 진리, 진실에 도달하기 위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영성이란 보다 더 나은 진리에 이르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생을 가장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삼성의 뭐 부장으로 우리 어느 최 지사님이라는 분이 엊그제 상무이사로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아유 목사님 뭐 별것도 아닌데요. 뭐 직원이 있다가 보면은 이사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사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사가 되면 별이래요. 참 좋겠어요. 회사에서 차도 주고 밥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축하하죠. 근데 왜 축하하냐면 야, 잘 살게 됐구나. 그걸 우리가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출세하고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서울에서 금은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돈이 있으니까 우리 그만 벌자, 애써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돈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집을 별장으로, 대궐 같은 별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동안 집을 짓고 마침내 부부가 내려가서 자는데 그 자는 첫날 밤에 가스 보일러 배관이 빠져가지고 그날로 돌아가셨어요. 첫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 짓고 좋은 집 지으면 목사부터 재워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분은 돈을 많이 모으고 노년에 이제 한 65세, 63세 요때 됐을 때 돈이 뭐 수십억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조그맣게 지으면서 살면은 잘 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길이었어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돈을 수십억을 모아도 그 돈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참된 것이란 무엇이냐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그 예배자, 경배한다라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경배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진정한 가치, 보다 나은 가치라고 그랬는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관을 찾아 나오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부대끼는 게 요즘 신세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정말 목숨을 걸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다 쏟을 수 있는 상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는 바로 하나다. 오늘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상한 이런 서로 대칭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이미 나셨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서로 비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은 거예요. 왜? 그 성은 보통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온 거예요. 한 나라를 통치한 왕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와서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여기 이덕만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말이 돼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아요.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하면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가치관이에요? 하늘의 가치관. 이분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 왕 중의 왕,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구나. 특별히 그들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2절 후반부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따라해 봅시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이 행신 임마누엘 교회를 찾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뭐하러? 경배하러 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것과 모든 것 자체가 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꼭지가 돌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 지금 있는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옆집 아저씨가 네 친아버지다. 정신이 그냥 홀라당 나가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래요. 아니,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왕인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영악한 사람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 막대한 돈을 들어서 로마 황제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샀어요. 로마에서 황제하고 같이 공부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동창생이에요. 그래서 황제로부터 윤허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애써서 그 권력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것도 물거품이고 무슨 왕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꼭지가 돌죠. 그래서 소동하였다 그래요.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이 참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평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 참 변화가, 어휘의 변화가, 단어의 변화가 있는 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실은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헤롯은 로마 황제가 보낸 사람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어디서 나겠느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당에 옵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현실에서 막힐 때 찾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돈 수십억을 벌고 별장을 지어놨는데 그 앞에서 죽음이라는 게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바 하면서 6절을 얘기하는데,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미가는 수백 년 전에 예수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저는요 베들레헴에 대한 기억이 특별합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저는요 우리 행신동만한 동네인 줄 알았어요. 왜? 아니 이거 뭐 예루살렘이래 봐야 성이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 고궁 가면은 성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 경복궁만한 그런 동네 아닌가? 아니에요. 전철이 다녀요. 트램이라고 하는 전차 같은 게 쫙 다니고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물가가 그냥 무지무지 비싸요. 살인 물가. 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살려다가 못 샀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지나서 나와서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여리고는 글쎄 절반값이에요. 동네가 후졌어요. 그래서 여리고 가서 뭐 제가 종 같은 걸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종도 사고 뭐 그랬는데 가이드가 와가지고 쿡 들리면서 목사님 여기 많이 사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더 싼 데가 있어요. 싼 데가 있다고 해서 간 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여리고의 반값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4분의 1 값이야.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서 뭐 살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쇼핑센터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아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 가면은 여러분들은 뭐 안 찾아봐도 돼. 가이드가 다 알려줄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버스 터미널이에요. 네, 가이드가 알려줄 거예요. 거기 가서 사면 돼요. 네.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베들레헴은 중심 센터가 아니에요. 한 20km도 차이 안 나요. 한 10km 내외예요. 한 8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만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변두리예요.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베들레헴을 의인화시켜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베들레헴은 사실은 누가 태어나신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 2세의 아들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사실은 다윗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앞으로 한 5, 600년 뒤에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래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대제사장들까지 아기 예수,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는 있어요. 교회 가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안 와요. 귀찮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안 옵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삐까뻔쩍해요. 예루살렘의 권력이 진짜 세상의 권력이에요. 지금 내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잘해야지 돼요.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마 헤롯이 분명히 동방박사들 회유했을 거예요. 너희들 수고는 했는데 뭐더라 거기까지 가니. 여기 그냥 눌러 있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베들레헴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찾아오는 길에 조금이라도, 요즘은 조금도 불편하면 안 해요. 한 몇 년 전입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어느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왜 안 오고 지금 전화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왜 어떻게 예배를 드리 교회 안 하는데? 유튜브요. 지금 우리 캠핑 간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화냈던 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편안하지. 일거양득에 예배도 드리고 못도 가고 캠핑도 가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좋은데 사실은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그들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서 언제 봤냐,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이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거 참 음흉한 사람,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구절에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갑자기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헤롯 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있으면 안 와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 뭐 여기서 이제 가는데 동해안을 간다, 속초를 간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 용평 쪽에 너무, 제가 용평 좋아하거든요. 용평 쪽에 너무 좋은 데가 있었어요. 물 좋고 계곡도 좋고 바람도 신선하고 여름에 거기 가면 덥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초는 더워요. 근데 용평은 안 더워요. 산 꼭대기니까. 그러면 용평에 머물러야겠어요? 속초에 머물러야겠어요? 속초까지 가야겠어요? 제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네, 속으로 이런 생각, 목사님도 참 시원하면 용평에 있지 못 들어 속초까지 가. 그런데 목표를 정했으면 갈 때까지 가봐야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들 중에, 남자들 중에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말이죠, 자기 우리 언제 결혼해? 지금 사귄 지 7년째야. 남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요즘 남자들, 난 이대로가 좋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자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남이 연애하기 위한 만남이지만 남녀 간의 만남은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요.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결혼하기 위한 만남.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애써서 왔어요. 우리 중에는 저 김포에서, 저 문산에서, 저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셔서 뭐 합니까? 온 이유가 있어요. 예배하기 위함,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동방박사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뭐예요? 왜 1500km를 달려온 거예요?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려.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그 박사들이 볼 보고 매우 기뻐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걸 보고 11절을 보고 어느 목사님한테, 제 후배 목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상한 질문을 해. 무슨 질문이? 그분이 성경을 많이 탐구하시는데, 그런데 아니 왜 집에 들어갔냐고, 마구간에 계시는데.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에 자꾸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집에 있든지 마구간에 계시든지 그 예수님 자유예요. 태어나기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지. 지금 산모가 몸 풀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근데 이런 설명까지 해야지 돼? 네? 그럼 머리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질문이 있어야 돼. 뭐? 동방박사가 가서 맞닥뜨린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또 비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난 헤롯 왕의 일가와 베들레헴에서 만난 아기 예수의 가족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저는 뭐 말할 수 없는 심한 차이가 났을 거라고. 극과 극이죠. 헤롯 왕은 로얄 패밀리예요. 벌써 생김새가 달라요.
압구정동 가면 생김새가 달라요. 어떻게 거기 있는 여자들은 다 그렇게, 죄송해요,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하더라고요. 다 지역 달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 정말 어설프고 젊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들이 대책이 없구나. 친정엄마 하는 얘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을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저 어렸을 때 외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구정 때는 이렇게 오셔서 세배를 받으시고 저희들한테 봉투를 주시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동그라미 쳐 있는 봉투하고 하나는 X 표 있는 종. 그래서 내가 물어, 삼촌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니까. 요거는 말 잘 들은 놈들, 정성스럽게 절을 잘하는 놈들한테 주는 게 동그라미. X표는 아주 철딱선이 없는 놈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비상이야. 쫙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주 구단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촌이 나중에 봉투가 하나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봉투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죠. 말 잘 들을 때 주는 봉투하고 말 안 들을 때 주는 봉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민인데, 왕이 아니라 천민인데, 왕족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동방박사는 상대적 가치를 갖고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따라해 봅시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다시 한번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예요? 가치관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이가 있습니다. 12절 달라졌어요. 그렇게 본질을 만난 그분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자, 9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왕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왜? 왕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 12절에는 왕의 말을 더 이상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진정한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진정한 진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같은 성도인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기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강같이 이르기 시작하면요 달라요.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감사가 넘쳐요. 부요해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초조해요. 오늘 동방박사의 예수님 아기 예수 경배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다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조건이 달라진다고 바뀌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